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참된 평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1월 29일 날 토요일에 성탄 트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밖에도 설치했고 안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왜 트리를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집에 혹시 트리 만드신 가정 있나요? 제가 트리를 왜 만들었는지 이 트리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트리의 의미 다들 알고 계시나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6, 7세기경 유럽의 한 교회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1세기에 이르러 거의 모든 교회들이 트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초기에는 건물 안이 아닌 집 밖이나 교회 밖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는데요. 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용되는 나무는 상록 침엽수인 전나무였습니다. 이 성탄목인 전나무는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나오는 생명나무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장식물들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지만 초기에는 사과, 빵, 장미, 초를 장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장식에 사용한 사과는 선악과를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과를 장식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나의 죄를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빵을 트리에 장식하였습니다. 이 빵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빵을 트리에 달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백합화를 상징하는 장미를 장식에 사용했습니다. 이는 바로 소망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으로 오셨음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용했던 장식은 초입니다. 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듯이 초를 트리에 장식하면서 사람들은 나도 빛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초 대신 전구를 사용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단지 분위기를 내는 인테리어 장식품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분을 알리기 위해 트리가 사용되어야 되겠지요. 네, 저도 크리스마스 트리에 저런 의미가 담겨 있는 줄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자,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일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오늘은 강단에 장식된 초 가운데 두 번째 초까지 불을 붙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림절 초는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역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소망의 초를 켜고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지요. 오늘은 두 번째 초에 담긴 이 평화에 대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는 인간의 본질적인 갈망입니다. 갈등과 분쟁과 전쟁에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면서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평화는 단순히 갈등과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다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화평이시며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인간들과의 관계도 회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평화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은 단지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자체가 평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평화를 소유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만 하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커다란 장벽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불신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 땅에는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단절되기 위한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죄입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바르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라고 느끼는 걸 어떤 사람은 죄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죄와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죄가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환경과 문화와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죄를 뭐라고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죄를 뭐라고 정의하는가? 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좋은 먹을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고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치사하게 그것까지 말리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담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이 약속을 어기면, 잘 지키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이 약속을 깨고 말잖아요. 어느 날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서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 사람이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일까? 인간이 바로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판단과 비판을 마음껏 하고 다닙니다. 그런 재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처럼 남을 판단하고 비판을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차별하게 비판하고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창조주인 양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죄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류는 영원한 외로움과 영원한 두려움과 영원한 애정 결핍에 빠져버린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 아주 쉬운 예화를 들으셨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 돼지 우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신데도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불효였습니다. 그런 행위는 탕자의 마음에서 아버지를 죽인 것과 진배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타국으로 가게 되죠. 그에게는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는 얘기입니다. 탕자는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죄는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원이 고갈되자 심각한 결핍에 빠졌고 더럽고 냄새나는 돼지우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가 죄인이 된 것은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면 또 성공해도 또 반대로 실패해도 결국 도착 지점은 돼지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성공한 사람 곁에 가면 교만의 악취가 풍깁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 곁에 가면 절망의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돼지우리에 있기 때문에. 죄는 주인 되시는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즉 죄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도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호흡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 것, 그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태도예요. 역대상 29장 11절을 이해 보면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그런데도 인간은 마치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바로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을까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왜 큰 권력을 가지고서도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도 폭력과 관음과 분노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죄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가족 간의 갈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으시는 분 이유는 다 답안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두 죄의 노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모든 안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죄는 교육으로도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는 시간이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조심해야지 결단해 봤잖아요. 근데 여전히 넘어지고 있지 않나요? 결단한다고 죄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구약시대에 죄 지은 사람은 흠없는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용서를 받았죠. 구약의 어린 양은 누굴 상징합니까? 화목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죄를 지은 것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좋은 설교를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값을 치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 또 부자와 가난한 자, 각기 다른 민족과 계층 간에 수많은 벽들을 세웠습니다. 현재 인류 가운데 세워져 있는 비극적인 벽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를 감싸고 있는 높이 5m의 콘크리트 벽입니다. 다음 장이요. 네, 저게 그 벽입니다. 5m니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갇혀 사는 것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저기를 방문했을 때 저기 안에, 저 담벼 안에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가 있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교회가 저 베들레헴 콘크리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콘크리트 벽으로 가둔 다음에 물까지 통제합니다. 물도 마음대로 못 씁니다. 거기 안에 사는 사람들은 워낙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역사적인 땅이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화합하지 않는 한 저 벽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두 나라는 화합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벽입니다. 또 다른 거예요. 다음 장이요. 뭐 같습니까, 저게? 저게 베를린 장벽입니다. 이 벽은 동독과 서독을 분리했던 것인데 3m의 높이의 길이 164km 동안 4km를 이렇게 벽을 쌓은 거예요. 동독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계속 서독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막기 위해서 하루 반 만에 저 벽을 쌓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독일이 통일되면서부터 통일되었지만 여전히 그 벽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저 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아까 그 장벽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장, 네. 제가 이제 저게 무슨 의미냐면 콘크리트 벽에는 수백 개의 그림이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저 1번 남바가 대한민국 김영란 화가가 그린 사진인데, 그 벽화인데 저희가 거기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벽들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저 벽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장벽이었습니다. 지금도 허물지 않고 놔둔 것은 우리 아픈 역사를 돌아보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생겨난 벽들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가들끼리 또 이념으로 쪼개진 양극단주의, 깨어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단절, 노사관계와 지역 감정 같은 보이지 않는 벽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짐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하셨고 사람들 관계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의 평화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면 이 모든 벽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과의 모든 관계는 원인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셔서 인간과의 갈등도 허물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평화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을 허물어 주셨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십자가는 평화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화평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날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십자가로 완성된 평화는 인간들 사이에도 회복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넘어서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과 인종과 계층과 성별의 모든 차별이 사라지게 하셨고 하나님은 가족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차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별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차별을 없애겠다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어처구니 없는 차별금지 조항을 만들어서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21대 국회에서 정아무개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를 했지만 국민들의 대다수의 반대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무산됐습니다. 또 22대 또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여전히 그 일을 진행하려고 지금 힘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2대 국회의원 중에 진보당의 손솔이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또 차별금지법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가장 악독한 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손 의원이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손편지를 써서 감성적으로 자극해서 지금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춰진 내용들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훨씬 더 초법적이고 위법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 인권회를 동원해서 차별과 혐오라는 주관적 느낌을 근거로 국가위원회가 변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피해자가 고발하기 전에 이미 국가기관에서 나서서 진행해 주게 되는 어이없는 이 독재성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법안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고 지금 손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편지 보여주시면 제가 화면을 보시면 일일이 쓴 편지인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살짝만 짧게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 진보당 국회의원 손소리입니다. 22대 국회가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에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입니다. 지난 12.3 계엄 이후 민주주의가 흔들렸을 때 우리 사회를 지켜낸 것은 서로 다른 시민들이 광장에서 혐오가 아닌 배려와 존중의 태도로 함께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모욕, 이주민과 외국인을 향한 조롱 등 배제와 혐오가 일상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 생략합니다. 지금이 이 논의를 시작할 적기입니다. 국회에서 함께 토론하고 싶습니다. 차별과 혐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공격합니다. 건강한 토론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차별이라는 단어 앞에 멈춰섭니다. 이렇게 혐오와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수록 혐오와 차별을 막아내자는 말들은 더 위축됩니다. 때문에 더더욱 국회가 앞장서서 이 논제에 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디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우리 국회는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최소한의 메시지라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차별받고 배제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법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고 공동 발의와 제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일일이 써서 보낸 거예요. 몇 통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편지를 받아봤을 때 감성적 느낀 분들은 이거 차별학구에 있는 어마무시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쉽게 발의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시면 보십시오. 나중에 보시면 별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것 맞는 얘기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차별에 대한 조항은 우리 헌법에도 이미 담겨져 있거든요. 남녀 간에 다 이렇게 차별 금지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동성애법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동성을 인정하고 동성애 결혼도 찬성하고 이제 공식화 시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심각하고 위태로운 것이 뭐냐면 이제 다수의 여당이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21대 국회만 하더라도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맡았잖아요. 그러면 제1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국회에서는 국회의장도 여당이, 법사위도 여당이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진보당에서 이런 차별금지법을 공론화시키려고 일일이 손편지를 써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 법이 제안돼서 발의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부터는 뭡니까? 동성결혼에 대한 부분을 지적만 해도 헌법을 위배한 것이다 해서 걸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평화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평안을 말씀하시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 로마의 평화라고 외쳤던 팍스 로마나 이것을 외쳤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평화는 다른 나라를 폭력으로 빼앗은 평화였어요. 그들에게는 로마인들한테는 평화였을지 모르지만 그들로 인해 자유를 빼앗긴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편하면 되는 것이 세상의 기준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게 된 평화, 세상의 평화는요, 조건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평화는 경제적 안정, 사회적 평화, 건강 등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바꿔질 수 있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라도 모자라면 쉽게 사라져버리는 평화.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10개 중에 9개가 지금 잘 풀려서 너무 좋아요. 근데 갑자기 한 개가 딱 문제가 터져버리면 9개는 사라져버리는 것, 이게 세상에 주는 평화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환경과 상황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오는 평화이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안정감입니다. 우린 그 평화를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오늘부터 진행되는 우리 구임성 선생님 장례식을 치르게 될 텐데, 제가 계속해서 가정을 방문하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 권사님 얼굴은 너무 평안하셨어요. 제가 지난주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런 결혼시키신 분들 제가 부러워하고 제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가를 제가 꿈꾼다고 했던 내용이 말이에요. 그분을 예를 든 거였습니다. 어제도 3시에 병원에 방문했는데 마지막 모습이 같이 코를 고고 주무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있는 자녀들도 너무 평안한 거예요.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나도 저런 죽음 얻었으면 좋겠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예수님을 만난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인데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 평안, 평온, 화평으로도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불안과 걱정이 끊이지 않죠.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간의 갈등, 또 불확실한 미래 등의 사람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평안보다는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고 확신하시면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가장 먼저는 내가 평안을 누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평화를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화평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봤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화평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화평을 받은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평화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갈등을 화해로 바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돌보고 사회적 갈등 속에서 화평의 도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주시는 이 평화를 간직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셨고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해 주셨고 나라와 나라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절대 줄 수 없는 평화이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내적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화평은 용서와 화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면 화해가 되고 화해가 되면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화평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가장 먼저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살고 있는 가정에서 화해를 이루시고 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과 평화를 가지고 그것을 증거해낼 때 예수님의 이 대림절의 기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평화를 누리시고 평안을 전하는 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얽혀있는 모든 관계의 문제가 평안하게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평강으로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평강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참된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